네,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없지만 전에는 아이들과 쉬는 환경이 되면은 가까운 곳에 이렇게 바람 쐬러도 좀 자주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가요, 부여리조트예요. 그래서 부여리조트에 가서 아이들하고 쉬는 시간들을 이렇게 좀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부여리조트에 있는 아쿠아가든 물놀이 하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요, 저희 아이들에게는 모든 물놀이를 그곳에서 다 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신나게 놀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재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부여리조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비밀로 했어요. 아이들과 잘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그냥 아이들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서프라이즈 이벤트로 우리가 깜짝 물놀이를 갔었습니다. 아무런 표시 나지 않게 모든 짐을요, 꼭 밤에 있잖아요, 도망가듯이 저하고 아내하고요, 애들 자는 사이에 짐을 다 쌌어요. 그리고 음식이나 바로 전날 직전에 출발할 때 넣어야 되는 거는요, 새벽에 차로 또 옮겨가지고요, 아이들이 보지 않게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때 아내와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좋기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요, 이거 2번은 못하겠다 그랬어요. 물론 또 아이들이 원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생긴다면 또 하겠지만 그만큼 힘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아이들한테는요, 그날 아침에 우리 가까운 곳에 바람 쐬러 가자 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시간을 못 내다가 모처럼 그렇게 시간을 내니까요, 아이들이 바람 쐬러 간다는 말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부여리조트인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하더라고요, 나가니까. 모처럼 아빠와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라 그런지 마냥 신이 나고 좋아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이들이 부여리조트가 목적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반응을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차 안에서 모른 체 하면서 가는데 그 시간조차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바람 쐬러 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점점 지루해져 가는 거예요. 이제 막 차를 타고 1시간 이렇게 가니까요,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러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지루해 하는 거예요. 가까운데 바람 쐬러 간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은 더 걸리고 오랜만에 외출 시간인데 재미가 없고 차 안에만 있는 것 같은 거죠, 아이들이 느낄 때는. 아이들의 반응이 이제 그렇게 지루해져 가다가 달라지기 시작했을 때는 목적지 근처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먼저 첫째 딸 다혜리가요, 부여 리조트 주변 환경을 알아차린 거예요. 알아차리긴 알아차렸는데 어때요? 평소에 얘들이 물놀이 간다 준비해라 하면은요, 수영복부터 시작해서 물놀이가 막 전부 다 도구를 준비를 다 자기들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여리조트 주차장에 들어가는 길에 딱 들어섰을 때 저희가 얘기해줬어요. 오늘 우리 여기 온 거야 라고 얘기해줬어요. 부여리조트 온 거야 하니까요, 그리고 물놀이 용품은 아빠랑 엄마가 밤에 다 준비해놨어 이야기해 주니까요,
그때부터요, 보통 다른 아이들도 잘하는 거지만 우리 다이리가 특별히 잘하는 게 있어요. 예, 흥분하면 소리 지르기. 흥분하면요,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요, 막 까불까불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막 소리 지르기를 하는데요, 평소에 한 10배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이리가 그렇게 크게 막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하는 게요, 제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다 준비된 그 물놀이와 나들이가 그냥 행복한 시간이 되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아이들은 처음에는 오랜만에 나들이의 기분이 좋았지만 점점 지루해하기도 하고 기다리는 것이 힘이 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적지를 처음부터 알려줬더라면 잘 기다렸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목적지를 모르니까 가는 시간이 지루해지고 좋았던 기분도 힘들어지고 언제 도착해요? 언제 도착해요? 이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죠. 그때 떠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같은 곳을 가고 있어도 미리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의 차이가 있고, 전체 길과 전체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때그때의 장면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그 관점과 안목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경험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야와 큰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듯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는 구별할 수 있지만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본문 이 성경책에 이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른 색깔로 보통 되어 있는데요. 예,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에게 구하는 것,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지금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 읽은 게 바로 그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것을 원해 라고 단순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은요, 이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그 말씀 구절은 하나님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평한 관계를 다시 되찾고자 할 때에 서로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이걸 드릴게요.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이걸 받고 싶어. 서로 그렇게 타협하면서 화평의 관계로 돌아가고자 서로 백성들은 변론하고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이전에 보면은요,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건져냈는데 너희는 내가 건져내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너희는 나에게 악한 보답을 하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고 선한 의도에서 좋은 것들을 그냥 거저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악한 보답을 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아주 괘씸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그들은요, 악한 보답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피할 수 없는 게 생겨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기정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기정사실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절에 와서는요, 6절 7절에서 하나님께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저희가 이런 것을 드리면 될까요? 라고 묻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먼저 보여준 것이 있지 않냐. 너희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점이, 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6절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까?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1년 된 송아지? 소가 아니고 송아지예요.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천천의 순양? 얼마나 많은 양을 잡겠다는, 제단에 굉장히 많이 쌓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거 뭐예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동물을 잡지 않을 때는요, 고운 가루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거든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 맏아들, 내 몸의 열매?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이 고백을 보면은요, 우리가 볼 때는, 와, 정말 믿음 좋다. 요즘으로 치면은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헌금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해서 딱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천천의 순양, 그 양을 잡으려면 얼마나 많은 재단을 쌓아야 돼요. 예배를 엄청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정말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근데 우리들의 관점이고 우리들의 잘못된 기준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피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요, 한 사람을 봐도 외모를 보는데 다른 사람들을 봐도요, 그 사람들의 어떤 중심을 보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을 봐요, 자꾸. 지금 여기에서도요, 하나님과 사인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읽었던 장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들들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났을 때 이게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사무엘은 어때요? 이미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한번 했었어요, 왕에게.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왕에게 기도해주고 기름 부음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왕이 될 사람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외모 보고 고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푸시고 자신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원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던 제사, 그걸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평하게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제가 무엇을 드리면 될까요? 1년 된 송아지 드릴까요? 천천의 순양을 드릴까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요? 맏아들을 드릴까요? 내 몸에 육체에 어떤 열매를 드릴까요? 이걸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대로 말하잖아요. 쉽게 표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드리면은 기분 풀어주시겠어요?
지금 이 말하고 똑같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네 지금 착각하고 있어. 나는 많이 받고 니네가 많이 드리는 제단 많이 예배를 많이 쌓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예. 여기에 나오는 사랑, 함께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예.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사랑하며 사랑,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함께라는 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행위가 타락하고 그들이 다른 신을 찾았으며 그들의 삶의 현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뉘우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정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나름 좋은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실제적인 관심과 거리가 있는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있는다든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네가 살아가면서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아무리 많이 쌓았어도 그들이 아무리 조상 때부터 조상 대대로 믿음 생활을 해왔어도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로 네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진짜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니? 그렇다면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는 그거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예배의 삶으로 주님의 기준에 맞는 믿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온도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삶이고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사랑의 그 연속을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랑의 기준이 달랐어요. 사랑의 의미가 달랐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제단을 쌓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제단을 쌓았지만 동시에 다른 제단을 쌓는다든지 제단을 쌓고는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하여 타락한 모습이 가득하다든지 온전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사랑의 의미가 다르면요, 건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은
그 사랑이 다르게 해석되면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면 사랑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집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꼭 한 번씩은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요. 자, 원하는 물건 있으면 카드 줄 테니까 백화점 가서 알아서 사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좋겠죠. 예. 그런데 주인공이 원하는 것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카드나 그 물건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요즘은 뭐 시간 같이 안 가져도 되니까 그냥 카드만 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서 다투는 장면이 나오고 꼭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꾸준히 나오는 소재죠. 다투는 장면이 나오고 아니 내가 필요한 거 다 사주는데 뭐가 문제냐. 그게 뭐예요? 내가 사랑해서 다 주지 않았냐. 다 사주지 않았냐. 카드도 주지 않았냐.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나는 카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사랑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누가 봐도 물건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원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꼭 그걸 주인공들은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드릴까요? 하나님, 뭐 순양을 1000마리씩 잡을까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요? 하나님, 뭐 필요하세요? 뭐 드릴까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야. 내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야. 난 너하고 정말로 함께하고 싶어. 나는 정말로 너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너하고 함께 동행하고 싶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1년 된 송아지를 태워드릴까요? 번제로 태워드릴까요? 천천의 순양을 드릴까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요? 아니면 내 맏아들을 드릴까요? 아니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요? 무엇을 해드릴까요?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니 그런 것을 너희가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 물론 나중에 말씀해 보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등 잘못된 제물을 드리기도 했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너희가 온전한 제물을 드린다 해도 건강한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그런 예배를, 그런 제사를, 그런 제단을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 지금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지금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하였으면 좋겠어. 정의, 사랑,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말로만 하나님 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 행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함께 동행하며 행하지 않으면서 자꾸 드리는 것, 드릴 것만 강조하니까 다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내가 생각할 때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하여도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가정의 달 영상으로 제작된 외국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짤식으로 해가지고 전에 영상 검색하다가 본 건데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목이 앞에 나오질 않아서 제목은 모르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저에게 강하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요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요 나이가 많아요.
아내는 먼저 죽었고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다 결혼해서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바쁜 삶을 막 사는 거죠. 바쁜 삶을 사는 게 당연하죠. 그래도 한 번씩 기념일 때는 아빠가 있는 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시끌벅적하게 같이 대화도 나누고 했었는데, 이 아빠가 나이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녀들이요 더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미안해요, 저희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자녀가 혼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혼자 집에서 이제 그 기념일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선물은 와요. 자녀들이 아빠에게 아빠가 좋아할 만한 선물들은 기념일 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보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한두 번이 아니라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시간이 쌓여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자녀들 앞에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요,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해 달라, 꼭 참석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본인들이 하던 일들을 멈추고 아빠의 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빠 전화도 안 되고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가면서 어떻게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좋아할 만한 선물들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보냈었는데, 아빠하고 식사 한 번을 하지 못한 게 이제 막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도착했는데 반전이 있어요. 아빠의 장례식에 이제 그 와달라는 그 전문을 받았는데 아빠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 아빠가 어때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나는 너희들이 보내준 이 선물도 좋지만 나는 이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 그 역시도 참 감사할 일이죠. 드리면 좋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자꾸 덜 중요한 거에 자꾸 사람들이 그걸 강조하고 그걸 드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세요. 열심히 드리세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열심히 섬기세요. 사역하세요. 다 좋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대번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야. 나는 정말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한국의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예배의 재단을 많이 쌓으면, 헌금을 많이 하면, 헌신을 많이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마음과 정성이 가득한 재단을 많이 쌓고 사역도 많이 하고 마음과 정성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간다면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것이 되겠죠. 많은 것, 좋은 것,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 아무리 그래도요, 사랑이 없는 예배와 믿음, 그리고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 좋은 것,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그 영상의 내용을 소개해드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선물은 이렇게 한 번씩 가져다 드리는데 나는 그분과 식탁에 교제 한 번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 아버지도 사실은 인생을 오랫동안 살면서요, 가질 만한 것들은 다 받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고 한들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그 만남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아버지의 장례식에 초청합니다 라는 글을 보내면서까지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그들과 함께하고자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담긴 사랑이고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선물 같은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주님께 선물 드리듯이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요,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내 마음의 표현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월화수목금토 나머지 그 주중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 사랑해요. 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동행 속에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선물 같은 예배를요, 아무리 포장을 예쁘게 하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드렸다고 해도 나머지 월화수목금토가 무너져 버리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야 라는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 받은 감동으로, 예배 때 받은 감동과 은혜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그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선물 같은 예배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예배와 끊어지지 않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하나님께 선물이고 특별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은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승리자의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한 번씩 드리는 선물 같은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예배가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